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되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그랬던 거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는 골리앗을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내가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겠지. 왕이 된 것을 생각합니다. 총리를 생각해요. 이전 것이 아니라 내가 총리를 되어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구하는 응답을 생각합니다. 로마를 생각합니다. 정말 로마에 가서 내가 세계복음화를 하고 로마 복음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되게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물론 골리앗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밀로 내가 골리앗을 꺾는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총리가 되어서 위기에 빠진 전 세계 237 나라를 구한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 복음화를 한다. 내가 왕이 된다. 왕을 만난다.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지금 말씀드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왕이 되었고 왕을 만났고 로마를 갔고 골리앗을 만나고 총리가 되었던 모든 인물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인 것이죠. 골리앗을 만날 다윗을 보게 되면요, 골리앗을 만나기 위하여서 돌팔매질을 연습을 하고 양을 열심히 친 게 아니라 양을 치는 자신의 업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깨닫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다른 말로는 양을 치고 있는 가장 작은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 일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의 한평생의 모든 일생이 결국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생이었고 그 일생과 다윗이 받은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골리앗과 정말 거기에서 왕이 되어지는 응답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왔던 로마에 갔던 그 바울이라는 인물도 로마에 간 것, 풍랑을 만나서 살아남고 복음을 전한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찾아간 곳은 어마어마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할 수 있는가? 기도할 처가 어디 있을까? 회당을 가서 기도할 곳을 찾고 제자들을 찾아다녔던 것이 바로 바울의 본 모습이었고 바울이 누렸던 작은 예배의 성공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과 같은 경우도 총리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요셉의 본질은 가장 낮은 자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가장 죽어가고 있는 그 감옥에서 자신이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은 것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골리앗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받는 이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기도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고 은혜구나. 근데 그 기도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보게 되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단에서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내가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하나의 레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구나.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요셉이 살아갔던 노예 감옥 생활이고 그 다윗이 살아왔고 그 로마에 가는 바울의 여정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했던 그 기도구나. 그 하나님의 주신 방법이구나라고 아는 것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묵상하면서 나에게 정말 작은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무엇이냐 보게 되니까 가장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 포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배 성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성공의 모든 것에 승부처를 주셨다. 예배의 성공에 승부수를 던져라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모든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환청 중이나 환상이나 엄청난 어떠한 전략 중이나 나의 어떠한 깊은 셋째 하늘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신다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의 자리에 성공한다. 그 성공한 것이 나의 기도로 이어지고 그것이 정말 나의 여정이 되어진다면은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에 성공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예배의 성공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나에게 엄청난 환경이나 기적이 바뀌는 것이 아닌데 가장 중요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살아난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또 당연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바뀌어지게 되는 응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모든 것을 영적인 사실로서 내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분별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구나. 또한 또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내가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선택과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다른 말로는 오늘 말씀에 영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시간, 곧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임하는 시간이라면은 그 시간 정말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들은 저 시간에 일을 해야지 쉬어야지 하는데 정말 누가 봐도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성공한다면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것이 나의 삶으로 24시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라는 분명한 영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께서는 예배의 성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터닝포인트다, 전환점이다, 정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느 날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다. 또한 또 예배의 성공은 티핑 포인트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이 끓기 99도 전에는 아무 반응이 없지만 100도로 넘어가는 그 즉시의 그 포인트에 갑자기 모든 변화와 발달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변화가 생기는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내가 생명 걸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예배에 성공을 했던 사람, 특히나 바울이라는 인물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드로아 같은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지역을 다른 의도가 아니라 동기가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 갔는데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계획과 이 바울의 모든 일생을 막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바울에게는 이 시간표가 문이 막히고 위기의 시간표이고 고난의 시간표였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응답이고 갈등이고 실패의 시간표, 곧 누가 봐도 이것은 바울의 현실이었고 바울의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표는 완전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달랐냐? 마게도냐로 이끌어 주시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로마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냥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대로 모든 지역에 세밀하게 제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현실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가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그 시간표에 가서 제자를 찾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이것이야말로 더 좋은 문이고 최고의 기회이고 남은 자가 되어지고 남은 자를 찾는 응답이다. 바른 기도 제목이 여기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알려주신 사실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바울도 이렇게 발견을 했다면 우리가 발견할 것도 동일하구나. 다른 말로는 나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매여 있고 정말 누가 봐도 작은 아이와 같고 절대 불가능이지만 동시에 나는 작은 아이가 아니다. 나는 동시에 렘넌트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언약 안에서 보게 되니까 동시에 나는 현실과 현실 세계에서 정말 절대 불가능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구나, 전도자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지금도 연약하고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예전의 목사님께서는 위대한 발견이다. 작은 아이와 같고 솔로몬은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나는 죄인이고 괴수인데 동시에 이러한 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를 동시에 발견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러한 이유가 더욱더 절실하기 때문에 복음만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는 내가 이러한 상황이 아니고 현실이 너무 좋아. 내가 너무나도 잘났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저주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동시에 발견하는 것이죠. 나는 작은 아이와 같다. 그런데 동시에 나는 작은 아이가 아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분명하게 개입하시기 시작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른 고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떠한 고백이냐?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절대 불가능하고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게 되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모든 응답을 진행시킨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가장 작은 일들 있잖아요. 어떠한 일들인가 보니까 실패하고 상처받고 어떻게 나의 삶은 망가져갖고 모든 것에 있어서 누가 봐도 작은 아이고 누가 봐도 강단과 맞지 않는데 이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내가 동시에 고백을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큰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케냐에 갔었을 때도 고백했던 게 내가 케냐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멋진 건축을 할 수 있겠지. 일주일 만에 깨지더라고요. 갔더니 내가 찾아봤던 장소가 3분의 2가량이 지도에 나와 있는데 전화도 안 받고 폐업을 헤어져 있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여기서 나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구나. 현실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모든 일이 잘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가 발견되어지다 보니까 은혜를 입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인물 중에 대표가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윗이 어릴 적에 양치기 시절에 그때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이제 이세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자신을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고 거기에서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라고 심부름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이때의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다윗은 나는 이전에 양을 지키는 목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였던 내가 그냥 양들을 치는 게 아니라 더 끌어내셔가지고 동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치는 그러한 민족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다윗이 엄청난 왕이 될 수 있는 인물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절 때부터 가장 작은 심부름을 하고 가장 작은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은 예배의 성공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시절에 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성공했던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울왕 앞에 나아가서 찬양만 했을 뿐인데 워낙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악령이 떠나갈 정도로 작은 일에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었는데 그 작은 일이 예배의 성공이 되어진다라면은 결국에는 목자인 줄 알았는데 동시에 목자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적으로도 이러한 가장 작은 심부름을 하는 그 상태에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시간표에 따라 골리앗을 붙여주시고 시간표에 맞게 왕으로 세워주시고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모델적 응답을 받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다윗은 고백한 것이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목자다. 누가 봐도 가장 연약하고 배우지 못했고 누가 봐도 가장 작은 일을 하는 하찮은 목자인데 동시에 나는 렘넌트구나. 절대 불가능인 줄 알았는데 절대 불가능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렘넌트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면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성경에서 나오기로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작은 자이고 나는 약한 자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동시에 천명을 이루게 되고 동시에 강한 자가 될 수 있구나. 나의 가장 지금 하는 작은 심부름, 내가 하는 가장 작은 헌신과 내가 하는 정말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험궁과 나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것이구나. 왜? 보게 되면요, 당연하게 내가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성공을 했다면은 지금 나의 현실이 절대 이상하고 정말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누가 봐도 망해 있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풍랑 가운데 곧 죽을 운명인 줄 알았는데 이 바울에게는 예배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자 주시는 말씀이 속지 마라 라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나의 핑계, 나의 변명도 다 알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환경과 배경,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은 내가 할 것은 이거에 대해 왈가왈가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른 고백을 드리는 것이구나. 말하지 마라. 굳이 하나하나 말하지 않고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것들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요, 제가 솔직하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교회인데 저는 분명히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오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말하기로는, 예전부터 많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 내가 교회에서 떠돌이임을 당한다, 내가 교회에서 왕따를 당한다, 혹은 나의 삶에 있어서 나는 친구가 없다, 혼자다, 모두가 나를 멀리하고 피하고 있다,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너무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분명히 나는 실패를 한 것처럼 보이고 분명히 낙심하고 피곤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실수를 하는 이러한 사람인데,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춰보자면요, 분명히 이러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왕따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연약하고 실수를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의 예배의 성공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나의 가장 작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정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당연하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맞는 말일수록 더욱더 나는 바른 고백에서 하나님, 나는 분명한 이러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오늘의 강단의 예배의 성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 자신은 너무나도 약하고 정말 누가 봐도 실패투성이의 사람이지만 그러한 나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 줄을 믿습니다. 나의 고백 속에서 정말 예배의 성공 속으로 들어가서 절대 불가능이지만 절대 가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도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